오늘 특별기도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까지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찬양대 수고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싱어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반주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찬양 주차 안내라든지 카풀이라든지 또는 모닝콜이라든지 기타 수고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평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부활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5시 반이고 장소는 부평감리교회입니다. 부평감리교회는 부평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붉은 벽돌의 큰 교회인데, 모르는 분이나 가기 어려운 분들은 5시 10분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믿는 분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별기도의 주제가 그가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대하여는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일한 인용을 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언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그 이후에 5장으로 오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7장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8장에는 기적의 말씀,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내용,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내용,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는 것은 일찍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하는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분이 오면 짊어진다고 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보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늘 말합니다마는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웃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잘 되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 날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건강한 날 있으면 병드는 날도 있고, 때로는 잘 되는 날도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때로는 업되는 날이 있으면 다운되는 날도 있어요. 관계가 화목하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불화하고 엉켜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다 헤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라든지 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약이라든지 어떤 또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든지 기타 민간 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동원해요. 그러나 그런 치료에 효험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경우들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떠한 할 수 없는 절망적 마지막 단계, 이런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거를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것이 십자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이제 인류가 시작될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둘째 아담이 와서 둘째 아담이 일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최초의 일과 시작될 때 그 아담은 오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연관시키는 성경의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루지 못하는 게 많아요. 특별히 8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너의 약함을 짊어지고 너의 병을 짊어지고 너의 스스로가 건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아담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두 번째 아담이 뭔가 해줄 때 그게 어떤 거냐? 사실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의 아담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자녀들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 생명은 끝이 나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의 영원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다? 그건 영생이에요. 이것이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내가 나요. 그런데 둘째 아담에게서는 영적 아내가 나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게 한 이후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잠이 듭니다. 그런 잠이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잠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신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새로운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바로 큰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서 무너지고 타락된 인간이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돼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수없이 많은 시험이 다가오지만은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나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는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해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지 못한 모든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아담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가입니다. 전가.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어질 때의 아담 전가예요. 예? 너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나는 원하지도 않는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가서 너 어찌하여 선악과 먹었느냐? 저 뱀이 와서 나를 꼬리치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다 전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류가 그와 같이 전가하는 모든 전가를 다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아주 나 그 인간으로 인하여 힘듭니다. 그리고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전가를 품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전가를 받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나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하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낫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저와 여러분의 속상함 모든 걸 다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다 받으세요. 우리의 전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어릴 때에 그 겪었던 아픔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고무줄을 하는데 옛날, 아주 옛날 그때의 동전 이룬 자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그것을 자기가 발로 밟았는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너 동전 훔쳐가려고 밟았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 도둑년으로 몰았대요. 그때의 부끄러움, 그때의 아픔, 상처, 그것은 나는 정말 도둑놈인가? 이런 평생의 입은 상처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웠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 힘든 거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따라, 괜찮아. 나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사정을 알고 있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자기 안에 응어리졌던 소화불량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약을 먹음으로 그 소화불량의 위가 뚫려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뚫려나는 걸 경험했다고.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것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은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십자가에 나와서 다 쏟아놓고 십자가로 인하여 전가시키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전가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상함 죄에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옴과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둘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그게 부요예요, 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면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축복, 능력을 부요해 줘요. 이게 둘째 아담이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음을 줘요. 나음을 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건강한 축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군대 가서 하나님은 사오종이다 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바로 인터넷에 나오는 거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군대 가서 참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말했대. 나 하나님 싫어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지겨워요.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치 봐야 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내 믿음 때문에 너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상관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사오정이어서 그래도 나는 네가 좋거든. 그래도 난 네가 사랑스러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좋아. 나는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앞날 후에 더 놀라운 길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사오종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비약합니다. 그래, 그래도 너는 괜찮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도 너는 괜찮다. 나는 내 안에 오만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그래, 그래도 너는 괜찮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괜찮다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괜찮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받으시고 새로운 걸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안에 무능을 받으시고 유능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안에 못된 증오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병든 우리를 받으시고 건강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저주를 받으시고 건강으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둘째 아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사실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마저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병을 연약한 것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축복된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에 대하여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고통이 주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전가를 받아요. 전가가 되어지고 주님은 전가를 받으세요. 동시에 능력의 은혜를 부여해 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어요. 이게 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한없이 무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그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지만 나는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씀했을 때 주님을 따릅니다. 그 주님을 따를 때 어느 날 자기에게 말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반석입니다. 사실은 반석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어떤 돌멩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였던 그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때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한 여인이 와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 한 패지. 그에게 나 그래 예수 한 패다 라고 한들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둥둥 떨리고 사지가 떨리면서 나 예수 모른다. 예수는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렇게 한없이 초라했던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여러분,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째 아담은 모두 패배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만회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상에서 모든 전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쏟아부으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환을 해줘요. 저주를 받아 축복을 바꿔주시고 무능을 받고 유능을 바꿔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한계 앞에 좌절하고 그럴 때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런 능력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는 미래의 앞날 후에 이런 주의 축복과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